9월의 첫날을 맞이하신 일산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난리와 소문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이 9월의 첫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9월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월상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난리와 소문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서 저희들 주님이 허락하신 9월의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전것을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9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인정하며 승리하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학가단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세 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9월의 첫날 첫 예물 첫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송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는 어떠므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처음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도 저희도 기억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이 9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주인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9월의 첫 시간 첫 마음 첫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한 번도 저희들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이 달을 달려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시로 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무척 요란하고 복잡 다단한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상치 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1년 365일 수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도 주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셔서 이 난리 속에서 잘 회복하며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무적인 아들들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옵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상 속에서도 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150면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에 열리며 하늘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첫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부터 9월 새벽부터 에스겔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 이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유해지 사상이 온 땅에 편만하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 온 세상은 다원주의가 편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향하여 야호를 외치며 감탄하면서도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는 아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와 그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럽에서의 느낌은 마치 기독교는 이제 밤을 경험해보지 않는 부유함 때문인지 더 이상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노후보장은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확실히 보장되고 있고 사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인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이제 9월부터 새벽기도의 본문이 에스겔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성경 말씀과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왕들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여서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만 이방신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방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 잃는 슬픔에 잠겨야만 했습니다. 성전은 불에 타고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로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9년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 가족이요 이제 30살이 되었기에 성전에서 일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직업과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구발강가 포롱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구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는 이 혹독과 반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에스겔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오늘 에스겔이 맞는 하나님을 만났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평생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다 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로수용소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늙어가는 인생을 좀 더 붙들어 두려고 안간힘을 써보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다 그냥 지나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 몸바쳐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책상 빼, 자리 빼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무상한 인생 무상을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허무해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볼록렌즈로 검은 종이를 태우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볼록렌즈로 검은 종이에 갖다 댄다고 다 타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중 할 일은 먼저는 최선의 일을 찾는 일이요, 그리고 최선의 일을 찾은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집중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해야 할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사는 일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스겔은 지금 포로가 되어 바벨론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포로의 신세이고 이국 땅에 끌려온 신세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직업도 빼앗겼고 나라도 빼앗겼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이 없고 나라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유다 땅이 아닌 바벨론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의 비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같은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보편적 비전, 큰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전을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대사명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확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비전을 구체화해 가는 것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윗이 내가 주를 맛보아 알았다고 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비전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랄드 시치가 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앞날의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새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한 가지 분명한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명령이다. 아이러니지만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발견한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얻는 자유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미래의 일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드러내어 놓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여기서 현재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다가 보면 미래도 조금씩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밤에 꿈꾸는 것이겠습니까? 영철아 하고 수염이 긴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만 하겠습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그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이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한순간에 다 썰어가 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우상의 나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그 힘을 빼버리십니다. 내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모세에게서 그 힘을 빼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자기 장기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야복강가에서 도망도 못 가게 환도뼈로 뼈를 위골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분이엘이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대계명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분을 위해 날마다 이루어가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공부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포로된 자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국미세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는데 물질 만능으로 인하여 저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편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일용할 양식을 다 먹여줍니다. 사회부장자가 잘 되어 있어서 주기도를 안 해도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감옥과 같은 곳에 있습니까? 그러한 중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임재해 주십니다. 저는 6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 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이끄실지 기대하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늘 크고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9월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본문 3절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 모세오경과 약간의 시가서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잘 읽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은 단숨에 다 읽어버리면서도 성경은 한평생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고전이 아니라 지금도 내 홍과 흉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절대같이 몰락으로 인하여 큰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땅에도 이제 동성애 물결이 몰려옵니다. 여사의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오늘날 사탄은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희석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까지도 스스럼 없이 바꿉니다.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전통적인 성경책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 행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영어 성경 NASB 같은 책에서는 모두 부도덕을 행치 말라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행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하면 무슨 내용인지 분명하게 합니다. 하지만 부도덕을 행치 말라 하면 젊은이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제 성경이라고 쓰여진 책마저도 바르게 쓰여졌는지 분별해야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 가치를 인간들이 상대적 가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내가 나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마치 지겨운 고전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훈련된 군사가 너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군사가 다른 사람을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보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시자 에스겔은 입을 벌려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고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에스겔서와 성경 곳곳에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주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자 그는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자질감에 빠진 그들이었는데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성령의 공명이 임하자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순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순종하기로 작정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비전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땅끝까지 정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회복하고 마른 뼈와 같은 이 인생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제 정인이 되기보다 육신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9월 하나님 주신 이 달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9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없어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무시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사업이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스겔처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붙들어서 주님이 오늘 시대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 쓰임을 얻기 위해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미자리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카타쿰처럼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처럼 정말 숨을 죽이면서 예배해야 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제대로 산골에서 들판에서 제대로 곡조 붙든 찬송도 부르지 못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땅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평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장께로 이 땅을 끌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민족을 잘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선교지도 심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사람들을 주의 날개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종들이 밟는 땅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계신 가정에서 조용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9월의 첫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